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서쪽 기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서쪽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 땅도 그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고 나머지 이제 서쪽 땅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한 내용인데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문 대대로 유업으로 이어가라고 그 유업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분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를 감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엘르아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으면서 않고 그리고 않았는데도 전부 9지파 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야곱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2지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도 여전히 9지파 반 해서 전부 12지파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자손에게도 기업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영원히 대대로 이어갈 기업은 없었지만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는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거주지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가축도 기르고 재산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이 요단 서편 땅 분배는
그 그니스 사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받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정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땅 분배를 갈렙에 대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갈렙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마지막이 분배의 시작과 마지막이 갈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먼저 6절에서 보면 갈렙을 유다 자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 사람을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그 일종의 귀화인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일반적으로는 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가면 그 사람 편의점보다 개 용품점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개라고 부르면 어떤 의미가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완견을 자녀처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의미가 현대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개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갈렙은 그런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을 차마 그렇게 부를 수 없어서 뭐 늑대, 용맹한 늑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최근에는 이 갈렙이 개가 아니라 온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발음이 유사해서 온 마음 뭐 이렇게 부르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삶을 보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의 그 정점으로 이 갈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기존 세대가 다 죽고 기존 세대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으리라고 했던 다음 세대는 이 살게 되었던 그 시작점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들 그 뭐라고 할까요? 공포, 염려,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그 공동체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보죠. 누군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아니면 공포스럽게 하느냐 두렵게 하느냐 미래에 걱정을 주느냐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랐던 갈렙은 맞다 미래에 두려움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 앞에 거인들도 있고 큰 성읍들도 있고 고을들은 점령할 수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보이는 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말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 온 세상에도 사실은 불안을 먹고 살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게 될 것이다. 계속 불안하게 해요. 근데 그 불안이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근데 믿음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때 모세가 갈렙에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그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산 거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구나 더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렙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여전히 그때 40세처럼 그 가데아 바네스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처럼 여전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나이가 들면 이런 근육의 힘보다는 다른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갈렙은 그랬다는 거예요. 한 80세까지 사람이 근육이 계속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른 되면 자꾸 천천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빠른 근육이 느린 근육과 빠른 근육이 있어서 빠른 근육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80세도 잘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제 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밟은 땅을 받았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다 작동합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갈렙에게 모세가 약속하였고 갈렙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그 땅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갈렙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따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사람들이 10명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이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인족 속 아낙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은 그런데 반대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던 아르바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을 가장 힘이 없을 것 같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쫓아 살았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찾아서 따르려고 하고 대신에 나를 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나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범죄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련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요즘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잘 따라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육체를 더 강화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을 보면 그 삶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사람 아르바가 다스리는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쫓아간 삶이에요. 우리도 교회 사역하면서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아르바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헤브론을 점령하려는 나이든 갈렙처럼 우리의 연약함만 보이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로 그렇게 행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강력한 헤브론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때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갈렙이 보여준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저도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한 이 갈렙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영웅의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도전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